오늘 이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물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우리도 궁금합니다. 정말 저도 궁금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구원받는 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우리는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면 안 되는 것일까? 우리는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해 주시면 안 될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주 적은 사람이 천국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소수의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부모는, 내 형제는, 내 자녀는, 내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그러셨듯 직접적인 사람의 질문에 대답을 내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 인간이 보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천지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하는 일반적인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 자신이 구원을 얻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에 대한 관심에서 바로 너 자신에게로, 너 자신이 구원받는 자가 되도록, 너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대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4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2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이 좁은 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가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첫째로 역사적인 배경과 오늘 이 누가복음의 구조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 중이죠,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22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임,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각 성 마을로 들어가서 가르치지만 각 성 마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각 성 마을에 다니시며 가르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의 데스티네이션은 예루살렘입니다. 각 성을 들르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예루살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메시아의 왕국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유대 백성을 모으고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메시아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는구나.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이제 누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 백성은 많을까? 적을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어떤 사람이 묻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고 또 메시아의 이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크고 화려한 문을 기대했습니다. 메시아를 맞아들이는 길, 메시아를 뒤따라가는 길, 당연히 크고 화려한 문을 기대했습니다. 영광의 문, 승리의 문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크고 화려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인간의 생각을 뒤집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좁은 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큰 문은 멸망의 문이고 좁은 문이 생명의 문, 구원의 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문을 비교하고 계시지요. 고대 예루살렘의 성문은 다 넓고 큰데 비상시에 열고 닫을 수 있는 좁은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전쟁 시에, 비상시에 잠깐 열었다가 닫는 문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은 오직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은 짐을 실은 수레나 나귀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간신히 들어갔다가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의 생명만을 건지는 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요. 그 문은 전쟁 시 위기 시이기 때문에 한 번 닫히면 잘 열어주지 않습니다. 비상시이니까, 전쟁 때이니까 쉽게 문이 열리고 닫히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절 후반절과 25절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내 백성인지 우리 예루살렘 백성인지 내가 너를 알 수 없노라. 내가 무엇을 믿고 너를 열어주겠느냐. 못 열어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좁은 문은 어떤 사람만 통과할 수 있냐 하면 짐을 다 버린 사람, 그리고 그 짐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사람, 비상시에 잠깐 열어두어 사람만 들이는 문이니까 짐을 산더미처럼 쌓아오는 사람은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짐을 버려야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짐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사람, 오직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혼이 중요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물질과 재산을 자기 생명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문이 열렸어도 자기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놓고 갈 짐들과 재산과 물질들을 바라보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저주저합니다. 생각해 보겠다고 합니다. 문이 열렸지만 나중에 좀 들어가겠다고, 다른 문을 찾아보겠다고 성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짐과 재물과 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문을 찾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더 큰 문을 찾는 사람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큰 문이 열리는 곳이 아닙니다. 좁은 문, 자신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좁은 문의 비유를 통해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요, 자신의 지식, 자신의 명예, 자신의 물질, 세상에 대해 집착하는 사람에겐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붙들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려는 사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화려한 문을 찾을 수 있을 뿐입니다. 오직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겸손하고 낮고 마음이 깨끗하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놓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은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또 좁은 문을 이해하는 또 다른 열쇠는 이 역사적 배경과 함께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의 구조입니다. 누가복음이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 달리 굉장히 중요한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길 위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의 놀라운 치유 사역을 이루시고 또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그 다음에 9장부터 19장은 이제 이 11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를 떠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 계신 예수님, 당신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서 길 위에 계신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해 걸으시는 예수님이 9장부터 19장까지 그 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전파하시면서 11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19장서부터 24장까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십자가의 또 부활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열쇠는 바로 9장부터 19장까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길 위의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22절에 다시 강조하지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어디로 여행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근데 예루살렘으로 왜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좁은 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좁은 문입니다. 메시아가 이루게 되는 영광과 화려한 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좁은 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을 만나게 하는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짐과 피 흘림으로 비로소 열리게 되는 좁은 문. 이 좁은 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양들을 이끄시는 문, 문을 여시고 양들을 당신의 집으로 들이시는 문, 좁은 문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들이시는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신 그 십자가의 그 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볼 때 넓고 영광스러운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의 승리의 길, 그 길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는 패배한 것 같고 짓밟힌 것 같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사단이 떨어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죄인들을 이어주는 영적인 눈으로 볼 때만 열리게 되는 그 좁은 문, 승리의 문, 부활의 문. 오늘 그 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의 구조를 통해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자리까지 이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십자가의 그 신비한 사랑,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골고다의 언덕까지 이르라는 복음의 초청, 십자가로의 초청, 부활로의 초청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길은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에게는 좁은 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바라는 겸손한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활짝 열린 문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적, 신분, 인종, 성별, 계층 상관없이 동서남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겸손한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열린 문입니다. 좁지만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계층을 따지지 않습니다.
지식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입니다. 놀라운 문입니다. 이 패러독스를 성도 여러분 보십니까? 좁지만 누구에게나 열린 문입니다. 29절 30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될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리고 참된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세상의 영광의 문이 아닌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좁은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의 언덕까지 이르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